오늘은 일상의 자리에서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오늘 귀한 우리 목포 주양교회에 타지에서 먼 곳에서 같이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우리 장보림 우리 지사님 가족분들이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잘 오셨고 우리 언니들도 잘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오셨지요? 미국에서 오신 언니가 누구세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얼마나 먼 길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영어로 해야 될까요? 잘 오셨습니다. 광주 언니는 또 누구세요? 안 오셨어? 오빠. 네. 인천 언니? 인천 언니. 저 인천이 고향입니다. 네. 나중에 또 이따가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우리 하늘이 가족. 네, 잘 오셨어요. 우리 하늘이 더 예뻐졌어요. 더 무럭무럭 컸습니다. 우리 이따가 함께 교제하며 또한 좋은 성도의 나눔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특별한 시간을 기다립니다. 일상을 떠나 휴가를 통해 쉼을 얻기도 하고 특별한 집회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들은 지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요, 특별한 시간은 반드시 끝납니다. 저도요, 1년을 기다렸던 꿈 같은 휴가 기간이 끝나버렸어요. 일주일이 쑥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휴가가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은혜로운 집회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요. 월요일이 되면은 우리는 다시 출근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다시 똑같은 삶으로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이유는 일상에서 도망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일상으로, 다시 삶으로, 다시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가 살아갈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시간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가정에서 살아내고 기도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일터에서 살아내고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평범한 하루 속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은혜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은 빈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바로 벳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벳엘은 야곱에게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자리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얻고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형 에서와의 만남도 잘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모두 다 형통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베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성경에 보니까 베델로 간 것이 아니라
세겜이라는 지명에 정착했습니다. 세겜은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가족과 함께 정착하기에도 좋았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머물며 자신의 삶을 안정시켜 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안정된 그곳에서 야곱의 가정에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1절을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아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장소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일상에서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일상으로 돌아가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으로, 자리로,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물론 특별한 장소고 특별한 은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요,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여러분들의 하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이에요. 일상의 자리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다시 베델로 부르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제 쉼을 넘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역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려면 작업이 필요해요. 먼저는 일상의 묵은 때를 우리는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보시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짐을 싸서 곧장 베델로 올라간 것이 아니었어요. 가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절을 보실까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그리고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더라. 아멘.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셨는데 야곱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버리는 일이었어요. 무슨 일이요? 버리는 일. 그냥 장소를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자신들의 삶을 정리했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렸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룩한 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또한 역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버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아멘. 야곱은 아주 오랫동안 세겜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세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던 자리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세겜의 문제는 단순히 야곱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하신 곳까지 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어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머물러 있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장소, 세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라고 하시는데 계속 머물러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의 세겜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머물러 있는 자리, 용서해야 하는데 그 미움을 붙들고 여전히 머물고 있는 그 자리, 순종해야 하는데 내 생각을 붙들고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자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데 편안함에 머물러 있는 세계,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데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그것이 바로 이방의 우상들이었어요. 이방 신상들이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put away라고 하더라고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이 좋아지려면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더 읽자, 기도를 더 많이 하자,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자. 물론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회복은 언제나 더하는 것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려면 먼저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붙들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함께 놓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방 신상들이 어떻게 그들의 가정 안에 들어왔는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 안에 지금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은 꼭 눈에 보이는 신상의 모습으로만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누구에게는 사람들의 인정이, 어떤 이에게는 성공이, 자녀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더 중요하다면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아니에요.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하고 통제하려 한다면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도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또한 말씀 보면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야곱은 신상만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2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아멘. Purify yourselves라고 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겉모습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게 정결한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제가 순종해야 할 것들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것이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나 자신을 정결하게 점검하고 깨끗하게 씻음받고 세우는 것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기 전에 내 신앙을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을 여러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잘못했는가를 묻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정결한 일,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회개의 일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은 옷을 바꾸어 입습니다. 야곱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이 말씀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옷을 바꾼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겠다라는 그러한 행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요? 말과 생각과 선택과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은 마음속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해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면서 이제 말씀을 들은 우리들,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이제 영적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옷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의 옷, 타협의 옷, 미움과 원망의 옷, 교만의 옷, 불평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여러분 바꿔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새로운 옷일까요? 순종의 옷, 말씀의 옷, 기도의 옷, 사랑의 옷, 용서의 옷,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은 단순히 장소만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필요한 작업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4절입니다. 4절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수사들과 자기에게 있는 기고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에게 세계 금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아멘. 네, 아버지.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버렸다라고 기록을 하지 않고 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참 의미 있는 장면이에요. 야곱은 이방 우상 신상들을 가지고 베델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품에 넣지도 않았어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땅을 파고 그것들을 넣고 묻고 덮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묻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오래 품고 있는 미움이라는 감정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 이제 묻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맡기고 묻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를 붙잡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계속 꺼내어 자신을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묻어야 합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이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과 계획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더 커져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베델로 올라가면서 세겜에서 붙들고 있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세겜의 것을 품은 채 베델의 은혜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묻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이것은 제가 더 이상 붙들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것은 제가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다 묻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쉼은 과거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8월, 지금처럼 휴가철을 지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쉼은 귀한 은혜입니다. 휴식을 통해 여러분들의 지친 몸을 회복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고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그 은혜는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쉼을 지나면서 느슨해진 영적인 타성입니다. 휴가철인데 조금만 쉬어도 괜찮겠지. 휴가인데 말씀 안 봐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휴가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긴장의 끈들을 결코 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 여러분, 쉼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시간입니다.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쉼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묵은 것을 다 버리고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묻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주간 우리 이 말씀 4가지 이 행동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활기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들을 꼭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런 거룩한 삶의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